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고 계세요, 지금? 네. 화이팅 하시고.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가슴으로 느낄 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저는 각 사람의 중심이 바로 그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장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의 중심,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어떤 물건이든 그 액면가가 중요하죠. 이렇게 세상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볼펜 어디 있지? 볼펜 놓고 왔나 보네. 볼펜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조명들이 쏘아져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격을 약 한 20만 원이라고 측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격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그냥 지금 시대는 그 볼펜의 가치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와, 무슨 볼펜이지? 와, 심상치 않은 볼펜인가 보다. 실은 실제 들어간 돈은 그게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케팅이 그런 수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마케팅이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점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어떤 속임수, 그런 실제 그 가치가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런 가치를 마치 그게 진짜 가치인 양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가치이고 하나님의 가치만이 나에게 참된 추구할 어떤 절대적인 것임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두 렙돈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헌금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쓰긴 한데 이 본문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헌금을 내가 가진 것 중에 전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부를 넣은 이 과부의 두 렙돈이 다른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또 하나는 어떤 문맥을 조금 보면은 우리가 그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은 또 그 이전에 쭉 보시면은 이게 문맥상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되어 있죠. 39절에서 40절. 그러니까 처음에 서기관들이 헌금을 하러 오고 또 가난한 자들 또 억압받는 자들의 자꾸 착취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굳이 그 두 가지 이유였으면은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죠. 더 중요한 어떤 풍성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 따로 불러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그 당시에 이 두 랩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소의 가치가 어느 정도죠? 여기서 먼 길을 왔겠죠? 먼 길을 와서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얼마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두 랩돈은 지금 쓰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7,530원? 7,500. 와, 어떻게 그거 딱 알고 있어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는 건 아니죠? 네, 7,530원. 그럼 보통 우리 몇 시간 일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8시간, 그렇죠? 그 이상은 뭔가 더 안 해요? 못 해요? 법적으로 안 돼요? 이야, 저 눈빛 봐봐. 저 눈빛, 이 눈빛을 녹화해 놔야 되는데. 네. 이게 7,530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8시간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62,240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달란트가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에 128분의 1이 이 랩돈이에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128분의 1이 얼마냐? 470.625원. 그러니까 470원 정도가 한 랩돈. 그러니까 오늘 두 랩돈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겠죠? 한 940원, 941원 그 정도가 되는 돈을 들고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1,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1,000원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야, 누구보다 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 예수님 그 말씀은 맞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그 당시 헌금의 모습들을 조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돈이 많은 사람들 또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당시에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한 사제가 헌금을 받으면은 돈을 낸 사람이 저는 얼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관례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헌금함을 그때 당시 그렇게 안 했지만 헌금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헌금하면서 저 10,000원 했습니다 하고 넣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 들리게. 근데 그때는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줄 서 있고 막 그런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알 수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900원이다. 940원이다 하면은 100원씩 넣는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왔는데 한 번에 확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땅 딸랑딸랑 이렇게 놓고 있는 모습들이 그 당시 헌금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넣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을 넣은 거죠. 그 사람들이
과부는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건 그 당시 부자들에 대한 이해였어요. 부자들은 어떤 왜냐면 이 당시 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는 돈이 많다는 걸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돈을 헌금할 수 있다는 거는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면에 과부는 두 렙돈을 줬으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한 계층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한 계층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두 렙돈을 줬을 때는 거기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참 안 됐다, 딱하다, 참 뭐랄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짠함들을 느꼈겠죠. 근데 과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서 오늘 장면에서 헌금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배경을 통해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이때 당시에도 세상이 주는 가치의 기준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또 방금 살펴보기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드러나는 응답들을 좋아했다. 또 하나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과연 그때 당시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였나, 지금도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쵸? 그래서 우리와 결코 따로인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때 당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가지지 못했던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 오늘 그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정반대로 과부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게 있었어요. 단순히 이번이 좋은 이야기니까 교훈 삼아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생활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것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앞에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어렵게 보지 않아도 돼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강했는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매사에 자기가 있는 관점과 경험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자기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불안한 증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요한 존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갑자기 문득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가 아니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매여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뭔가 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자기 집착인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엄청나게 막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되게 집착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간혹 많이 봤고 제가 기숙 생활할 때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완전 자기만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조금씩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그런 형태의 응답이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세상적인 가치가 내게 응답으로 오면은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조금 묘한 차이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주는 가치에 점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어느 계명이든 다 지켰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직 한 가지가 네가 부족한데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그거를 심히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렵죠.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을수록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살펴보고 또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것과 또 한 가지 지독히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다수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다수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지 말씀에 머무르지 않는지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도 이것대로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있냐 여기에 한 번은 멈춰서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치만 오늘 과부는 달랐던 게,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을 거야, 이 하나 가지고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앞에 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면은 진짜 다른 것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다른 것 한 가지는 진실함과 헌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죠. 어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인용했던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게 위안되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뵙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뵙다 보니 간혹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다.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냥 배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받는지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받는지. 그렇죠? 진실함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진실함, 이 핵심 코어에 도달했던 이들의 고백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는 사람 앞에 범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1장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었죠.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할 거냐. 네가 순양을 아무리 갖고 와봐라. 살찐 짐승에 난 이미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진짜 핵심이 무엇이고 그 핵심 코어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걸 놓쳤냐면 바로 이걸 놓친 거예요. 그 얘가, 야, 너 내 앞에 이걸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나 아니냐?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진짜 핵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이 모든 표현들이 뭐에 관련돼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너무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절박함이 사라져 버렸는지, 이 관계에 대한 절박함이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절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절박감이 사라져 버렸는지 전부 다 여기에 빠져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내 기쁨에 기뻐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진실되게 믿었냐는 거예요. 과부처럼. 과부는 적어도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가끔,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는 거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조금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 보증 쓴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보증을 서면은 집을 다 날릴 수 있다,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증을 서는 거예요. 지금 아내인 사람과 이제 미래 와이프가 될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보증을 서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잘못된 짓이지만 거기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가 사실 중요해요. 만약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거 안 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에 나타나는데, 과부가 오늘 보여준 그 행동은 뭐였냐면은 생활비 전체를 전부 드린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인식을 했고 평상시에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한 언약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 중요한 헌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많은 교회에 헌신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교육자를 포함해서, 물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방향이면, 어떤 걸 이해를 못하냐면은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건 당연하고요. 어떤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면은 이 순종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참된 죄 사함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모든 출발점이 여기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인데, 중요한 거는 진짜 미묘한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근데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봉사냐, 순종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봉사는요, 남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렇게 한 거는 남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들 앞이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대상이 있거든요. 대상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앞에서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순종이라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상이 없어요. 이 차이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 제가 여기 와서 15분 전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있으면은, 와,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 그런 생각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어떻게 미리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청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당연한 거를 왜 이때까지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거예요. 교회에서의 중요한 여러분들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무수히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봉사를 하고 있냐? 순종을 하고 있냐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순종은 진짜 어려운 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알 수도 있죠. 근데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계속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쉽다니까요. 이거는 좀 여기에 열의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마치 CF 같은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무수히 여러분한테 좋은 점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그 CF에 나왔던 사람들은 실제 쓰진 않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막 복음 이야기하고 기도 좋고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니까. 저는 매주 여기서 쓰는 거고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내 삶이 이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저를 바라봤을 때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실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냐? 순종을 하고 있냐? 되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봉사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A냐 B냐를 선택해야 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오면은 이거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뻐하는 것에 선택을 하겠죠. 근데 평상시에 이 순종의 근육이 있어. 그리고 계속 그거를 해왔어.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고 있었어.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판단도 뭐가 기준이겠어요? 순종이 기준이죠. 이 말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되묻겠어요. 저는 이게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저는 이 앞에서 서면은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수지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도 적어도 그렇다고 해주지. 아닌가 보네. 아닐 때가 많아요. 아닐 때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교에 참석하고 전도학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여러분들 점검해야 된다니까. 뭔가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숨어서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적어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되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에 맡겼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들키면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인가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야,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함 중에 해. 만약 사람이 알아주잖아? 그러면은 이미 너는 그 상을 받은 거야. 따로 하나님이 줄 상은 없어. 근데 사람이 안 알아주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들 들어와 있다니까, 이 본문에. 길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뭘 반드시 이해하고 있냐면은 어떤 걸 하나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진짜 달란트가 뭐냐, 이거에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되어 있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근데 뭘 이해하지 못했냐면은, 어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에게 이거만 받았어? 에이, 땅에 묻어버리지. 이랬다니까.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각각 재능에 맞게 준 그 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버렸어요. 왜 1달란트만 줬지? 뭘 모르고 있었냐면은 그 달란트가 곧 내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이 달란트는 주인이 종에게 준 거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너 5달란트? 그럼 우리 하나님 나는 왜 2달란트만 줬어? 아니, 나는 1달란트. 야, 저 사람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만 줬어?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 바쁜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5달란트대로 하고 2달란트대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그대로 땅에 묻냐 안 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달란트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의 헌신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거를 그냥 거기에 썩혀서 남기는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내 거를 그대로, 내 온전한 것들을 남길 수 있냐는 그 중요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장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가 차를 바꿨죠. 와이프를 차가 바꿨는데, 와, 보험비가 만만치 않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비싼 거예요. 저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한번 노트북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좀 소소한 거 아닌가요? 좀 바꿔보자. 이제 저만의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할 만큼 비쌌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굴러가지 않는 차인데 보험이 완벽해. 보험이 빵빵해. 근데 보험은 없는데 잘 굴러가, 차가.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게 편한 거예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니까 내 차는 잘 안 굴러가잖아. 잘 굴러가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자. 왜? 세상의 차들은 잘 굴러가잖아. 다만 보험이 없을 뿐이지. 우리에게 받은 축복은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그 축복은 보험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차를 진짜 달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뭘 놓쳐서요? 이거 놓쳐서. 이 원리로는 나를
내 차를 제대로 달리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오직이고 모든 걸 다 쏟아버린다? 그런 거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가치가 내 안에 딱 머물러 있고, 그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때.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사회자가 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드릴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이 오늘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드릴 수 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근데 오늘 과부에게 보여준 거는 전부를 드렸고 생활비 전체를 드려도 될 만큼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앞에 보여지는 봉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포장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은 해왔지만, 하나님, 진짜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지? 그 질문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놓치다 보니까 내가 했던 무수히 많은 헌신들도 실은 사람 앞에 한 거였고, 또 실은 그 하면서도 계속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 중심들 하나님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그 관계에 가까움, 오늘 말씀처럼 진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그 모든 아주 작은 두 렙돈만큼의 헌신일지라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 모든 전부를 쏟아넣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진실한 헌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